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서 국제적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96세죠. 96세. 96세. 참 영국 국민들이 한 7km나 되는 길을 줄 서가지고 애도하고 한 걸 보면은 그분이 끼친 영국 국민들의 영향력이 참 크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 다이애나 비의 어떤 그런 장례로 인해서 영국 국민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았을 때 할머니의 마음으로 그걸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인 그 모습에 치유가 됐다는 그런 글을 보면서 한 사람의 그런 끼친 영향력이 국가적인 세계적인 어떤 힘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참 잘 사셨구나. 저는 은근히 속으로 아이고 언제까지 저 왕자리에 앉아 있나 했는데 또 찰스가 벌써 76세인가 그렇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참 오래오래 살지만 그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참 삶의 의미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인류의 3대 평등이라는 그 조그마한 그 글귀가 있는데요. 첫째, 사람이다. 둘째, 나이를 먹는다. 셋째, 죽는다.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한 그런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어령 교수의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췌장암의 그 선고를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그걸 책으로 이렇게 낸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4권 정도 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내용에 그 여자 기자분이 이어령 교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쭉 내용을 적은 책인데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죽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을까요? 아니면은 죽음은 나도 역시 두렵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도 죽음에 대한 부분을 책을 써서 내기도 했지만은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해당된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신감은 없어.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는 사람은 최초로 죽음학을 가르쳤고 연구했고 죽음에 대한 강의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정작 본인이 암에 걸리니까 감당을 못했어. 그것을 본 기자가 질문을 했지.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숱하게 지켜보면서 그렇게 많이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당신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퀴블로스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물은 철장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철장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고 있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왔어. 전혀 다른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감각하는 죽음은 엄청난 이렇게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거리감이 있겠죠. 저도 생각으로는 입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제가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거죠. 이어령 교수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해지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는요, 삶에 대한 애착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어령 교수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글도 쓰고 책도 출간하고 했지만, 자 보세요. 그분이 임종하는 장면을 그의 큰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을 일부러 멋지게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좋아하시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마치 죽음을 흥미로운 대결을 한번 하시는 듯 하다가 평안히 숨을 거뒀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허공을 아주 또렷이 30분 정도 응시하셨습니다. 마치 아주 재미있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얼굴은 황홀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의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은 죽음보다는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이어령 교수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책에 시를 적었는데 2020년도 7월 5일 날 적은 시가 이런 시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깃털이 흔들린다 날고 싶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공깃돌은 흔들린다 구르고 싶어서,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내 마음은 흔들린다 살고 싶어서. 그럼요, 누구나 다 인간은 죽기보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생명에 대한 그 애착심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을 주신다든지 무슨 뭐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고 생명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이사가는 것이다. 죽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과정이다.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게 들려준 최고의 덕담이 딱 한마디입니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근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니까 잘 살아야 할 터인데 실수가 많았습니다.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잘 살기보다는 잘못 산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형편없이 망가지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는 묘비명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물으면 저는 이렇게 적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갔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사전 장례 의향서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화장을 해서 그냥 수목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산에 뿌렸으면 좋겠다. 요새는 산에 뿌리지 않도록 뭐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비석도 세우기도 그렇고 그냥 뿌렸으면 좋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은 장래하는 동물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죽음에 대한 목표가 뭘까요? 오늘 이 90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죽음의 목표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쁘고 즐겁게 죽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면은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이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임종이 기쁘고 즐겁게 임종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까르페 디엠이라 그래요. 까르페 디엠. 오늘을 특별하게 살아라.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달 안식 간다고 감격적인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분의 그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로서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쁘게 지난 한 주간을 엔딩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한 주간을 새롭게 기쁘게 출발할 수 있는 피니시 타임과 스타트 타임,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시간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기쁘고 즐거운 소망이 충만한 새 한 주간을 열어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몸에 대해서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수명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알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삶에 스며들면 삶이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험한 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마지막 임종을 어떻게 보내셨나 하니까 자기가 마지막 임종하는 시간까지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필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내 삶이 끝나고 내가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나의 시신을 운구해 줄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관 속에 누워 있을 때 내 관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친구 4명이 있습니까? 기쁨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제가 운구 한 명의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도사를 읽어줄 사람이 있을 때, 내 죽음을 슬퍼하면서 추도사를 읽어줄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장래의 시계는 국화꽃보다도 추도사가 진정한 장래의 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하는데요. 자, 인생은 지극히 짧다는 겁니다. 인생은 너무너무 짧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시죠. 12절. 그런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요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순간 잠깐 꿈꾸다가 일어나는, 없어요. 꿈꾸다가 꿈이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의미 있게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이현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후라이팬을 잘 만든 해피콜이라고 하는 상품 아세요? 저도 옛날에 그걸 보고 산 적이 있어요. 이 해피콜이라고 하는 후라이팬 회사를 설립한 회장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시골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무작정 서울로 이제 상경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재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후라이팬 파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 팔면은 1,000원이 남는데요. 그래서 하루에 100개 팔면은 10만 원이 남는데, 맞죠? 그래서 이분이 뭐 기술은 없고 해서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노하우를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는 토스트 그 후라이팬 이런 것도 해가지고 팔고 이제 했는데, 이 프라이팬이 조금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디어를 낸 게 이렇게 양면 후라이팬, 집에 다 있죠? 양면 후라이팬 가지고 뭐 합니까? 고구마 구워 먹는 게. 우리 집에도 있어요. 양면 후라이팬. 이걸 개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요, 1시간에 그 광고 해가지고 주문 받는데 1시간에 12,800개를 팔았대요. 그러니까 일약 막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제품, 세 번째 제품들이 계속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본사를 몇 개나 세우고 해외 20개국에 수출을 하고 3일에 한 번씩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1년에 100번을 해외 출장을 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매출이 2천억, 순수입이 200억.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 2001년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잘 나가는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이 건강이 너무 악화된 겁니다. 불안장애,
저체온증, 피부병, 이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에 가서 쉬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5년 동안 홍천에서 뭐 하느냐? 유기농 농사 지어 가지고 먹고 산대요. 근데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회장님, 농사 지으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결과만 바라보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성공하고도 가난해질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성공하고 바로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요거 하고 난 뒤에 행복을 얻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 마시고 행복을 앞당겨 오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기는 평소에 남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 자기 남편하고 여보 우리 80, 90세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자 했는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되자 남편이 저녁에 돌아오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도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생이 너무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얘기합니다. 13절 보시죠.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가는 인생을 의미 있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갈망하는 인생. 여호와여 나에게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1분 1초라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분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아는 게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서로가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깊이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가 깊이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을 소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네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물으시면 뭘 원하시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거, 그 한 가지, 원팅, 그 한 가지 제가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루틴이었어요. 루틴, 일상이었습니다. 사역도 바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사역도 중요하신 걸 아셨어요. 3년 동안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야 하는 굉장히 조급하고 시간이 짧은 그런 일정을 성공적으로 소화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빨리빨리 움직여라고 한 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채청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조급히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신호등을 기다릴 때 뛰어가시지 않고 항상 느긋하게 걸어가셨어요. 제가 신호등 깜빡깜빡 10번 남았을 때 뛰어갑니다. 저희 아내는 네 혼자 뛰어가라.
그래서 자기는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일어섰다 앉았다 다 운동하고. 저도 요새는 가능하면 신호등 바뀌는 그 틈을 노래가 뛰어가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깜빡 한 방 무조건 뛰어가요. 뛰어가봐야 뭐 안에 문 열어주는 정도로 빠른 것밖에 없어요. 집문. 예수님은 한 번도 바쁘다, 시간이 모자란다, 좀 빨리빨리 하자, 좀 어떻게 빨리빨리 해라고 이렇게 재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러 오는 것을 예수님은 때로는 노 하셨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주세요 해도 노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노 하셨어요. 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가르침 사역도 노, 치유 사역도 노, 사람들에게도 노. 노 할 줄 알아야 하나님과의 시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한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에는 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이 한계를 수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계를 수용할 때에 삶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짧게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가운데서 예수님은 항상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중시했습니다. 사역을 놓치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다 희생하고 돈과 사랑과 일에만 그냥 집중하는데 아까 이현삼 회장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노 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와도 노. 돈을 1,000만 원 준다 해서도 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게 어쨌든 가까이 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초적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4, 15절 반복되는 게 뭐예요? 기쁘게 하소서. 기뻐. 14절은 뭐예요? 아침부터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기쁘게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특징이, 그 생명의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어떤 여자 가수들도 카라라고 하는 이름을 쓰잖아요. 그 카라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특징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쁨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있습니다. 기쁨이 못 오면 엄마 아빠가 기쁩니다. 기쁨아 기쁨아. 자주 기쁨이를 좀 보시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징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울함이 아니라, 공황장애가 아니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고 기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입니까? 무너진 이스라엘을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돈 벌어라, 열심히 일해라. No!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시키는 힘, 그 원초적인 생명의 힘이 절망을 뚫고 생명으로, 절망을 뚫고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힘, 그 원초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옵니까? 마인드 컨트롤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 잠잘 때까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죽음의 슬픔, 두려움에 벗어나서 기쁘고 즐거운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짧고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좋은 죽음은 다른 사람과 결속하게 하는 죽음이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의 결속의 키워드는 뭡니까?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런 결속이 있는 장례는
축제가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너무 맞았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그냥 길거리 쓰러져요. 그럼 동네 아저씨들이 야 너희 아버지 저기 길거리 있다 하면은 리아카 끌고 동생하고 둘이서 술 먹고 취한 아버지를 리아카에 실어서 집으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 깨면은 또 이 아버지가 연탄 집게로 이 아이들을 때립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맞았어요. 연탄 집게로. 그리고 아버지가 술 취해가 길거리에 쓰러지면 또 리아카 끌고 가서 아버지를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큰지. 이제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근데 그 아들이 목회자예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아버지가 자신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기는 알겠더래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근데 아들은요 그 아버지를 외면했대요. 용서 못해? 자 어때요? 목회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목회가 힘든 거예요. 제가 그분 보고 목사님 용서해 드리세요. 목사 용서에 대한 설교하지 않느냐고. 그 아버지 용서해 드리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술에 중독이 되고 그렇게 연탄집게로 자식들을 두들겨 때리고 했는데 그 아버지 어린 시절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을까.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회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기 싫대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대. 이제 결국에는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기 위해서요 매일 용서하시고 매일 화해하면은 짧은 인생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어머니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실천적인 의미는 뭘까요? 예,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빌레몬서는 짧은 책이지만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인격적인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보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했다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잘 섬기는지. 한 1년 넘게 바울을 섬기는데 이 오네시모가 정말 충심으로 바울을 섬기고 충심으로 바울에게 좋은 그런 동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의 심장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hear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참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용서해주고 이 사람이 과거에 당신 집에서 훔친 돈이 있다면 내가 변상하겠다. 이 사람을 이제는 도망자로 노예로 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동력자로 받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빌레몬이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용서해 줍니다. 그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오네시모가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합니다. 바울이 순교한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을 끝까지 섬기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끝으로 17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따라할까요? 주여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자, 이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 정리할까? 자, 계속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뭘까요? 예, 감사해요. 이 네 가지 다 복잡하고 잊어버리면 한 가지만 하면 감사하면 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 기뻐하며 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범사에 형통하고 번성하는 거,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감사해, 감사.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감사 일기예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뤄놨어요. 이분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여성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이분은 가장 세계에서 바쁜 여성이에요. 일 좋아하는 사람들. 이분 제일 바쁘대. 제일 돈 많이 버는데 1년에 수십조를 번대요. 하루에 통계가 15억이래. 하루에 버는 수입이 15억. 전혀 안 놀라시네. 돈하고 전혀 초연하셨네. 하루에 15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 과거는 어땠습니까? 이분은 아버지 없이 미혼모로 출생했습니다. 할머니 손에 컸는데요, 9살 때에 사촌 오빠, 친척, 엄마의 지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임신했다가 또 유산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해서 자살을 시도하고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도벽, 그 다음에 폭식, 몸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하도 못 말리니까 야, 너가 아버지한테 가. 그래서 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아버지가 과거의 아버지가 아니야. 변화된 아버지야. 이 아버지가 이 오프라 윈프리한테 야, 감사하며 살자. 감사해보자. 그래서 이 딸과 있으면서 계속 무슨 훈련을 시켰는가 하면은 감사 훈련을 시킨 거예요. 18살 때에 방송국에 입사를 했습니다. 별로 재능이 없어 보였는데 어느 토크쇼에 이분이 토크 진행을 하다가 그게 눈에 띈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유명한 그 여성인이 됐는데 이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인생의 비결은 감사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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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랬어요. 매일 5가지 감사. 이것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 아닙니까?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했어요. 내 성공의 비결이 뭐냐? 저는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삶에서 나에게 엄청난 많은 부분이 나의 동료들의 수고 덕분이었지요. 그들에게 저는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100가지씩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요. 감사가 우리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100번 하려고 애를 썼는데 100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감사. 이 감사가 4가지를 총망라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감사함으로 멋지고 즐겁게 기쁘게 사시고 주님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하며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